신명기 28장 먼저 1절부터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일단 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27장에 이어가지고 28장 내용은 호렙산 언약으로의 약속이라고 구분을 갖다 해놨어요. 29장 30장을 모압 언약으로 약속의 어떤 그 성격을 규명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국가의 3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다. 이제 그걸 우리는 이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양대 언약이다. 물론 이거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거를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문화명령.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의 세계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셔서 이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주시고 물론 여기서 은혜 언약도 주셔요. 이 은혜 언약을 주시는데 그 행위 언약은 선과 악을 알게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 중에 금과 그러니까는 선과 악을 알게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과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생명과도 있었고 그 먹는 것은 좋다라고 해서 공과 이거는 생명과의 생명나무, 그다음에 이거는 선악을 아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심, 이걸 우리가 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악, 그 다음에 이 권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권하셔요. 그걸 우리가 선과 이 선이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거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그거는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거는 좋아하시고 그러므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그거는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우연히 만들어졌다든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바깥에서 뭔가 악이 기생됐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도 지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문화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구분적인 그런 것들은 설명 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지 그게 근본적인 설명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좋아하심으로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면 싫어하심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옥 가는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갈 수 있게 하신단 말이냐라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국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선악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첫째 날 이제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그런 그 일을 다 하시면서 빛과 어둠이 일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 뒤에 풀려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28장 또 29장 뭐 30장에 이르기까지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저는 금가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추방이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에덴의 상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상실했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안식의 세계로부터 저주의 세계로 내려오게 되어진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셔가지고 이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게 하시는 그런 그 언약을 주시고 내쫓았기 때문에 에덴 상실로 인해 가지고 아담은 이 받았던 이 복이 이제 저주로 되어진 거예요. 저주. 복이 저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이제 개념인지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셨던 그 복은 이렇게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이끌어들이기 전에 주었던 그런 근본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 복은 저주가 함께 내재되어져 있는 복이었었고 이 나라도 천국과 지옥이 혼재되어져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만들었을 때 지혜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도 이것이 처음서부터 딱 잘라지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혼돈하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었던 그런 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 안에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을 때 이 복이 저주라고 하는 걸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나라도 세속의 나라죠. 저기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이야기는 사실 지옥 생활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그 돼지 우리간에서 쥐염 열매 먹고 사는 주제에 그게 조금 좀 쥐염 열매가 아주 좀 잘 익었다, 덜 떫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운운하니까 참 우습기 짝이 없는 겁니다. 다 돼지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게 짐승들이 먹고 사는 그걸 먹고 사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예정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저주를 받게 하셔야 돼요. 그 뒤에 이거로부터 이제 구원을 갖다 하시는 다시 이 회복을 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믿음을 주어가지고 믿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다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 회복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죽옷을 해입혔다고 하는 복음적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이 회복되어지고 저주받은 나라에서 저주로부터 회복되어진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거에 지금 여기서 말했던 이 세계관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우리 성경신학적인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되어졌고 만사를 언약을 한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되어졌고 그 언약을 상실했고 그것이 타락이에요. 언약이 상실되어진 걸 타락이라고 그러고
다시 회복되어진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창조와 타락 사이에 하나님이 주셨던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타락되어져 가지고 복과 저주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으로 해가지고 이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는 이제 그 회복에 참여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그 구속사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창조를 해놓고 타락을 먼저 시켰다고 하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뭐 구원시킬 건데 굳이 타락을 왜 시켰어?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양대 언약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타락도 구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 신학적인 세계관의 구조가 더욱 성경적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맨 앞을 풀어나가야 돼요. 이걸 풀어나가게 되면 우리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나라가 모형적 국가가 이루어지죠. 이게 모형적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모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이거는 실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실체적인 아담에게 주었던 실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 모형적인 언약을 실체적인 언약이 감싸 안는 거예요. 이건 내재적이고 초월적으로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체적인 거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8장 그 내용에서 나오는 복과 저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자리매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런 어떤 성경 신학적인 구도가 없으면 뭐 성경에 뭐 요즘은 성경의 제목을 이제 잡아놓고 그러니까 뭐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순종의 축복, 또는 뭐 우리 15절서부터 끝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체 어떤 내용의 제목만 잡혀져 있어요. 그걸 엮어내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설교를 하게 되면 그날은 목사님이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도들한테 복을 선포하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 이제 또 목사님이 좀 기분이 언짢으시면 15절서부터 그 아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겠죠. 도대체 뭐 들어하는 거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있을지어다라고 해가지고 저주 선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이 저주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28장으로만 끝나진 않고 29장 30장까지 가야 이 회복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대한 내용도 그냥 28장 내용만 읽게 되면 그냥 저주, 그다음에 축복, 이렇게 이 두 가지만 나눠져 있거든요. 그냥 그게 어떤 관계인지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29장 30장으로 넘어와야 이런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가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거야. 요거를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케 하시고, 창건되어진 나라가 다시 남북으로 갈려지게 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것으로 역사서가 내용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에서 이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다 망한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28장의 내용으로 이것이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다 저주받는 데까지 가지요. 그러나 29장 30장에 대한 내용은 이 29장서부터 30장의 내용은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의 내용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했던 나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역사 섭리 가운데 어떤 부분으로 해석하는가가 달라져요. 이게 그걸 무조건 오고 해가지고 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되면 우리는 다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여기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불순종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부 우리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우리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원래 아주 그 목에 기부스를 갖다 하는 인간들이 돼가지고 내 언약을 너희들이 이룰 수가 없어. 너희들은 태고적서부터 이미 태어날 때서부터 악에서 태어났고 악으로부터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원천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안 돼요 주님. 그래가지고 우리 이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로서는 소망이 도저히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 저주로부터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이 불쌍한 인생을 보시고 돌이켜보시고 창세전에 우리 또는 예정했던 뜻을 따라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양대 언약 가운데 우리를 택하기로 구원을 갖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걸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완성되어질 때 만약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마찬가지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구약 사람들은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셔가지고 주님 그리스도 당신이 오셔서 메시아인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우리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신약교회가 서신서에 또 이제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서가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 줄면 몸된 교회가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구조가 똑같아요. 왜? 이건 모형이니까 모형이 실체하고 그림이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또 뭐 신천지 그분들은 뭐 짝짓기래나 뭐 어쨌든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 찾고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 찾아서 짝을 맞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짝이 맞는 거지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맞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단자들이 보통 성경 근거를 제시하죠. 그들은 자기네들의 논리를 이제 뭐 강조를 하려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요. 봐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그냥 듣고 계셔요. 그러다가 그 앞에 두 문장서부터 뒤에 두 문장까지 같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끼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이것이 맞춰지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게 구조적으로 또는 뭐 이걸 통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때가 어두워 가지고 이 미혹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한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이걸 먹으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내공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러 온다고 할 때 뭐 이단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미혹의 영이 우리들한테 공격해 올 적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예수 언약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은혜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심리적 상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리가 어떤가? 그냥 평강한 거예요. 세상은 미혹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봄으로 해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를 입어요. 근데 이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그 뭐 손가락으로 공격해 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법으로 우리를 갖다 고소를 갖다 하고 뭐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누린다. 설사 뭐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뭐 어떤 사람은 뭐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그루에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한테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가? 그냥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주셔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니까 이 사명의식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데려가시지도 않고 망가뜨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명의식을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미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우리들의 일이거나 그러니까 사명의식을 놓쳐버리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는 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또 우리를 무슨 일을 갖다가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사명감이라고 하는 걸 늘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증인에 대한 이 어떤 사명감, 이것이 성도들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저 뭐 구원사적 입장에서 나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무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라고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전도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전도에 열정을 하다 보이는 거예요. 뭐가 살아 움직이고 뭐 꿈지럭거리는 게 있어야 존재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우리들이 그런 영생하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이고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만사가 지금 이 역사가 섭리가 되어지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확인되어진 그 은혜는 끊임없이 이것이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영존하시는 분으로 말미암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니 영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어떨 적에는 감각이 왔다가 인간들처럼 그 다음에 뭐 실족했다가 그러겠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샘솟는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갖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뭐 젖된 아기가 어미 품에 앉아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 그림을 보여주지요. 또는 뭐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해서 설명을 다 해주기도 하죠. 그런 그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섭리를 갖다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어떤 고백으로 그걸 물어봐요.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을 달아준 것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 그 섭리로 인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만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무 잎 하나, 풀잎 하나 하나님이 해가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놨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지금 이제 봄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새잎이 돌고 새순이 돋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 길가에 풀 하나가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을 하는데 아무런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걸 나무라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왜? 너무나 머나먼 당신이니까 멀리 계셔가지고 그게 보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금 모든 역사 섭리는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성령을 보내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만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우리한테 깨닫게 하신다. 지금 그분께서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그러는데 설마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뭐 억하심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못 살게 구시겠어요. 설사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일지라도 그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은혜로 보너스를 주게 되면 보너스를 감사하다고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너스를 다 받자마자 아니 전번 보너스는 뭐 돈이 얼마든지 근데 이번 보너스는 뭐 이거 주다 말어? 라고 생각을 들게 되면 그건 보너스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보너스는
그 기업의 이윤에 따라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냥 그걸 똑같이 주라는 법도 없어요. 그럼 그때 뭐 이익 창출한 거에 의해 가지고 주는데 그게 무슨 불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전부 합쳐져 가지고 자전 평균을 이루는 것, 이 연보의 원리기도 하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원리기도 합니다. 많거나 적거나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두나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그냥 그날 먹을 거밖에 안 돼요. 아무리 못 거두어도 그날 먹을 거는 충분해요. 그게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원리라니까요. 그런 분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있으니까 아직도 만나를 먹을 때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인데 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어떤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 이야기가 매우 길어요. 그리고 뭐 아까 우리 본문 읽었지만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떡방주리에도 복을 받고 가진 복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어디에서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이것이 양대 언약으로 주었던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복을 상실했을 때 받았던 저주가 어떠한 것인지 요 두 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장 30장에서 회복되어지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요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모형적으로 주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신명기의 복과 저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읽어 나가면 끝나는데요. 지금 그 이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는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게 되는지 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해진 일을 너들 따먹으면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네들만 옳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선전을 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소개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의 이제 5장 1절부터 6장 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으로 서 있는 또 은혜의 들어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회복에 대한 역사와 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인 것에 대한 회복 섭리를 또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복에 대한 걸 전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로 인해 가지고 다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하나님의 의로 칭함을 받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되어져 있던 인간들이 이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이에요. 근데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질 않죠. 너는 불의한 인간이야. 다만 나의 의로 널 덧입혀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널 봐줄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네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네 꼴을 안 보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 칭의에 대한 원리예요. 이 칭의가 마치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뭐 이게 이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무한 내공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내공을 쌓아가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꺼릴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계획을 지금 세워놓으신 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근본적인 언약으로 했던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도덕법이라고 또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해요. 도덕법. 왜냐면 사실 율법 하지만 거기서 제사법 빼내고 거기에 자기네들에 대한 국가법 빼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덕목에 대한 건 얼마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거를 이 국가를 갖다가 이루어갈 때 율법이 생활법, 이 도덕법에 대한 거는 이게 범위가 적을까라는 걸 아마 이제 고민할 때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 창세기 1장 28절까지 가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문제, 이게 사회 영역에 대한 모든 문제,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것, 농경사에서 땅이 경제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한 모든 영역,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그 원리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든 정치 영역도 이 국가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또는 다스리라 라고는 단순한 이야기로 했지만 그 이야기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념을 여기서부터 가지고 와야 아주 우리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진 법이 되어져서 이제 그분들은 저걸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율법을 다 이루었던 이산 사람들에게 아직도 우리는 저 창세기 28절은 지금 아담한테 주어진 거 아니에요? 둘째 아담을 이루어가지고 이게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도덕법이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대소요리 문답에서 그걸 질문을 해요. 또 그렇게 하면서 맞다. 우리는 예수 그들을 믿기 때문에 도덕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도덕법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의의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고 그럴 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는 전 영역이 바로 저 영역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게 어떤 걸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저 영역의 전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해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면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여자가 싫어하는 걸 남자가 강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추행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또 남자가 싫어하는 거를 여자가 좋아하는 거를 남자가 자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유기예요. 유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이클이 맞아야 되네요. 이 피차.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이걸 깨닫는 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조건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죄로부터 구원했다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조건 붙이고 우리 이익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조금 더 주죠, 주님. 저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갔잖아요. 이제 좀 구원해 줄 때 되지 않았어요? 회복할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 좀 제발 놔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사랑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사랑의 깊이를 다 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한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는 하나님의 깊어진 뜻이 있겠지요.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어디 장난감 가게 앞에서 발버둥 치는 철딱선이 없는 애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는 신지식을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해가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왜 안 주냐고. 목소리가 적어서 그러나요? 주님? 그럼 입을 크게 더 벌릴까요? 라고 해서 입을 크게 벌린다고 주시나요? 그러면 만세 삼창을 불리면 주실까요? 이것이 아주 미숙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의 왜곡을 시켜가고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 해가는 것 같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학적인 방법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를 했죠.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닫는다는 일은 여지껏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갖다 깨닫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분명하다. 지금 이 만사대로 언약대로 이루어가고 있지 않느냐.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왔고 그 예수님이 약속했던 대로 성령이 오셨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 오신다고 약속되어져 있으니 주님은 지금 만사를 언약대로 해가시는 그분이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처처의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너희는 나만 믿어. 그냥 나만 믿어. 뭐가 못 믿어져가지고 그렇게 근심 걱정하니?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만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한다고요 주님께서. 아니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갖다 왜 그렇게 의심을 갖다 해요? 쏘고만 살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로 아주 확증까지 해주셨잖아요. 확증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그럼 더 뭐가 필요해요? 이제 더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만지는 것보다 금이 되면은 믿으시겠어요? 저주예요. 그게 저주. 이솝 이야기 하는 사람도 그건 저주래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어지는 건 저주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큰 은혜인지 깨달아가는 일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외함을 배우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 툭툭 털고 가가지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서부터 예정을 해놓으셨다. 그 예정하신 대로 지금 역사가 섭리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바꿔가지고 뭐가 된다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풀포기 하나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지금 피어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수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동토를 갖다 뚫고 어떻게 저 연약한 새 생명이 솟아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이제 보게 돼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오늘 우리 점심에 뭐 드셨어요? 예. 벌써 그 언 땅에서 죽은 거 같은 거 어떻게 패가지고 그거 씻어가지고 익히니까 파란 빛이 나잖아요. 거기 그게 소위 냉이라는 거예요. 냉이 처음에 팰 때는 전부 뻘겋게 죽은 거 같은다. 이거 패가지고 물에다 씻어가지고 삶아 놓으니까 푸른 빛이 나가지고 그 우리한테 그게 약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점심에 먹은 거예요. 약을.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을 돕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다. 자, 복가조서 읽어만 나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개념이. 자, 그러면 우리 6절까지 읽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복 있는 자들에게 복을 줄 때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들어올 쪽에는 한 길로 돌아가는데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속히 도망가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이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양식을 갖다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것이 뭐 열매로 드러나든지 하게 되면 먹는 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나타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먹는 것만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뭔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3끼를 먹도록 하셨을까요? 요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내가 주는 것만큼 나가는 거야. 뭐 물론 뭐 변비 되면은 뭐 이틀마다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적은 것 같지만 양은 똑같아요. 다 먹은 건 쓰레기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원칙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복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 함부로 까불질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뭘 갖다 해가는 그런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한테 내릴 걸 갖다가 짐작을 하거든요.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대로 건드리질 못해. 그러니까 그런 내공을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다. 그걸 무슨 혈육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을 갖다 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괜히 잘못 건드리면 안 돼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몽댕이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그 짓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창건 때에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윗의 언약이. 그래서 너희들 여조와 같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는 끝까지 왕의 후를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특별한 그 이유는 이런 내용이 복 있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했던 순종했던 이런 자들이 띄엄띄엄 심어나요.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로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 위에는 우리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같은 얼치기가 나타나니까 이게 나라가 이제 갈려지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저주 아래 이들이 놓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복을 이들이 이어갈 수가 없어요. 모형적으로는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이 회복으로 이루어지고 이 회복의 모형적인 거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저주에 빠졌던 모든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시켜서 회복에 이르게 하시는 실체적인 역사를 섭리하신다.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 이야기가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주의 내용이 더 깁니다. 그리고 아주 괴로워요. 그 이야기들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눈으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맞아 이런 존재였어. 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셨어 라고는 은혜의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앞에 복을 축복을 갖다 했던 내용하고는 여기서 복과 저주라고는 단어만 바꾸고 전부 똑같이 써요. 그 이야기가. 그러면서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게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요즘 미세먼지가 전부 이런 저주들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그 속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이제 그 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는 이거를 육체적으로 그렇게 보게 하지를 아니하시고 신령한 눈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그 말씀이 이슬이 충만하게 내리듯이 곡물을 갖다 낼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주듯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한테 그게 공급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놓이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무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끔찍한 저주가 선포돼요. 우리는 이제 아담 이후에 타락되어져 있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표적을 보였던 사건, 모든 사건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던 사건, 뭐 문둥병자를 낫게 했던 사건, 이것이 막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회복시켜줬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또 뭐 자기가 흉내를 낸다고 해가지고 나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참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 모든 저주로부터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이야기다. 그러므로 이제 그 뒤에 36절에서 이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유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인간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있는 모든 치유 행위까지도 하나 못하게 하시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완전히 신세가 역전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졌던 그 나라를 끝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 721년 멸망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말 짐승같이 여기던 그런 인간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이 수모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우리가 사단 권세에 우리가 버려주시는 일들이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 섬기기가 점점 싫어지고 그러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통해서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 이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야.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견인이라고 하는 이거에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9장 30장에서 이야기 나오지만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던 그 은혜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섰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망령땡 말을 갖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저를 놔버리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미물 같은 접니다. 그러니 주님 그 은혜를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늘 기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 다음에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읽었던 거 계속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율법에서 우리한테 귀하게 여기라고 했던 그런 덕목죽인데 이 법을 모르는 자들은 무지막지하게 이제 이런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살도 먹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처절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이제 옛뱀에게 받는 저주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런 그 내용들 다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건 에스겔 선지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우리 욥이 고난 받았을 때 고백했던 그 내용들 그대로 지금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도 마찬가지로 이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야. 예레미야가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 민족주의자들이 자칭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애굽하고 연맹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더욱 그 환란에 처해진 일들도 다 만들어진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모든 일들은 역사 속에서 저주는 저주대로 복은 복대로 모형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실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법의 외인이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거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참여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오늘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다. 몸으로 현재 여기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런 그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